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풍랑, 끊임없이 밀려드는 악한 마귀의 미혹,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예수님이 되어야지 결코 내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올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가,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로부터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온전한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성, 이 악한 우리의 본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감격이 흘러 넘쳤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할 거야.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해보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의심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와 계신가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그렇다면 저에게 음성을 한번 들려봐 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러 싶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삶,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 표기를 할 때에 BC와 AD로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연대를 BC와 AD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시대를 BC라 하는데 이 BC의 그 어원을 보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시대는 BC, 기원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 그 시대를 AD라는데 아노 도메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AD, 주님의 해라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AD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간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다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국, 프랑스, 유럽 그 문명의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야만적인 이방인들, 야만적인 바이킹들을 변화시켜서 유럽의 신사들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만적인 그 바이킹들이 변화되어서 영국의 신사가 되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는데 예술, 가학, 정치, 의학, 교육 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과 감화를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오똑한 그런 코 그리고 금발머리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코가 정말 오똑했는지 아니면 쌍꺼풀이셨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세계 예술사를 보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을 주제로 그려진 그 작품들, 그 작품들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 예수님에 대한 노래와 시 너무나도 많아서 다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이 지나왔지만 2000년 동안의 모든 서구 문화 역사 그리고 이 동양의 문화의 역사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는데 바로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인류사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과 여자를 향한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여인들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후 8일까지 아이가 조금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면
부모가 이렇게 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 바로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과 어린 야인들의 그 인권을 놀랍게 보장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전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던 아이들과 여자들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찾아온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자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죠. 어떤 대학입니까?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모든 대학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기관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2000년에 넘치도록 그렇게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불과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에 선교사님들 통해 수많은 학교들이 지어졌죠. 배지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이러한 수많은 학교들, 수많은 기독병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건국하는 그 기본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번영한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 가운데 참으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경험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뜨겁게 달구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처음 포도가 열릴 때는 한 가지에 여러 송이의 그런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잔포도송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송이가 제대로 여물질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요 포도나무 밭을 포도원을 하시니까 제가 가끔씩 가서 요 포도원에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좀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한 가지에 수십 송이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송이만 남겨두고 나머지 송이는 다 깨끗하게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포도송이를 제거해야 3송이나 4송이가 가을에 돼서 풍성한 아름답고 맛 좋은 열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잔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고, 또한 이런 마음과는 달리 우리 마음 안에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맺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버려야 할 생각, 제거해 버려야 할 생각은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겨둬야 할 생각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나중에 정말로 크고 좋은 아름답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잔포도송이 같은 그런 잡다한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마음 안에 남겨두어야 할 3가지, 4가지의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운 생각만 남겨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딱 달라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의 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진 사람, 무언가 다르죠.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내는 능력, 바로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좋아 보이고, 사과나무가 좋아 보이고, 배나무가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포도나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감이 먹고 싶고, 배가 먹고 싶고, 사과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어야 할 곳은 포도나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다 믿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을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영어 가사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이 decide, 결심하다. 그런데 이 decide라는 이 영어의 유래를 보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cut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decide, 결심하다는 cut, 잘라내다 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라내 버리겠다는 결심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불필요한 그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잡다한 것들, 그것을 다 잘라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컷! 나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라냈다면 그것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잘라졌다. 그러면 그 잘라낸 가지를 다시 포도나무에 붙일 수 있습니까? 강력 본드로 붙인다고 그 가지가 붙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기로 한번 결심했다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로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그 작동상이든 세상의 부설들이 있다면 그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따라간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 한번 1절만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정말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가 결단하였다면, 예수님의 다른 불필요한 모든 생각들, 다른 불필요한 모든 것들 다 잘라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부풀어 오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니,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니 내 심령에 힘이 나고 나의 마음에 용기가 솟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들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모두가 가지이니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지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생각들이 세상의 번민과 세상의 그 잡념과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제 안에 계신가? 예수님 정말로 내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히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이킹과 같은 그 야만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니 영국 신사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울하고 암울한 인간의 역사가 놀랍게 번성하고 발전되어졌던 그 근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될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